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주만나 큐브 세 번째 영상 강의를 맡은 최범재 목사입니다. 큐티 영상 강의를 시청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배우게 될 3주차의 제목은 본문에서 나를 발견하라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큐티는 문자 그대로 quiet time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 노이즈 캔슬링 제품이 대세라고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 주변에 소음이 있는 경우 소리가 섞여 명확하게 듣지 못할 때가 있죠. 이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 주변의 잡다한 소리를 차단해 주어서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이어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이 기능을 장착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 시대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이즈 캔슬링 제품은 더욱 인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큐티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귀에 꼽고 길을 걸으면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자전거가 오는데 소리를 듣지 못해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옆 동료가 말을 건네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만 소통하겠다며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영성 역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일상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변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 중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밤에 잠이 들기 전 조용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 차를 마시면서 큐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언제 큐티를 어디서 할 것인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보다 선명하게 듣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교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어 이리저리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리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큐티는 단순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전인격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모든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을 기록했기에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큐티의 원론적인 부분을 넘어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백상원 목사님을 통해 본문 관찰하기를 배우셨을 것입니다. 본문 관찰하기는 단어 그대로 본문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 첫 번째 단계는 본문을 여러 차례 읽는 것입니다.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에요. 육하 원칙에 따라 본문을 객관적으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문장마다 눈에 들어오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구별해 봅니다. 그런 다음 단락별로 주제를 소제목형으로 작성합니다. 소제목형을 서술형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서술형을 취합하면 전체 본문이 요약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단락 구분 및 단락별 소제목의 예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예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 혼례잔치에 참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께 도움을 청하고 하인에게 예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돌 항아리 6에 물을 담아 나누어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본문의 주요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 내용을 파악한 후 본문 전체의 내용을 간추려 보는 것도 본문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5줄 이내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께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께서 이를 거절하셨다. 하지만 마리아의 믿음으로 예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표적을 행하셨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 이후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본문 이렇게 파악이 된 다음에 관찰 지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찰 질문이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정답은 반드시 본문 안에서 가시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찰 질문 3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어디까지 물을 부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강의 내용은 황성은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본문에 접근하기입니다.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액세스죠. 현재의 시대를 접속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원하는 곳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터치 몇 번이면 유튜브나 구글, 네이버나 다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유용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대면의 컨택트 시대에서 비대면의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IT 기술의 발달로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통신망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그 활용도가 일상과 업무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정보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전에는 목소리를 통해 원거리에 있는 상대방의 안부를 물었다면 이제는 손쉽게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정보의 명료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접근하기입니다. 본문 관찰하기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이라면 본문 접근하기는 숲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명료성을 높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연구와 묵상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경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1차 청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듣게 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약 성경 중 하나인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로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록될 당시 청중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 정도의 시대적 간극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옷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배경을 파악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문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본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연구를 위해 두 번째 강의에서 소개된 IVP 주석 등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묵상 단계로 접어들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봐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등장인물이 되어서 본문의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본문에서 나를 발견하라입니다. 앞서 배운 연구와 묵상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객관적인 작업이라면 나를 발견하는 것은 주관적인 작업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미러링하는 것이죠. 거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듯이 성경 본문을 통해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관찰하고 본문에 접근하는 것은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컨텍스트, 즉 배경과 문맥 등을 연구하여 객관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을 살아가는 나의 상황을 비추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를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쉐렌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19세기 덴마크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현대의 사상가들 중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이데거, 야스퍼스, 칼 바르트 등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실존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실전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고민하게 한 철학자입니다. 이 케고르가 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신 앞에서 선 단독차처럼 살라. 인품이 훌륭할수록 뉘우침의 깊이도 깊다. 청년은 희망에 능하고 노인은 회상에 능하다. 살아있는 한 자신을 외면하지 말고 꼿꼿이 서라. 의미 있고 멋있는 말들이죠.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불안의 개념, 자기 시험을 위하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 시험을 위하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주제 구절처럼 여깁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결심해야 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울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케고르는 이 야고보서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지 말아야 하며 거울을 관찰하지 말아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한 이후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의 배경 연구를 하고 문맥을 파악하고 수많은 주석들을 참고하여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비추인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울의 주변만을 살핀 것과 같습니다. 거울의 본래의 목적은 나를 비추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울이 너무 예쁜 거예요. 테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거울 자체를 연구하며 감탄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는 저 거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케고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옵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보여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보여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읽혀지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케고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면, 평생 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제가 유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 삶을 비춰보지 못하니까 전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이전이 더 나았던 것 같다. 그때 제가 머리를 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결코 온전히 알았다고 할 수 없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보며 내 삶을 개선해 나갈 때만 비로소 그것이 참되게 말씀을 읽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키에르 케고르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비유로 들며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길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갔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가 주막 주인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키에르 케고르는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마침 한 제사장의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구절을 읽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그 제사장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해선 안 된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이 제사장이 나 자신이다. 슬프다. 내가 이렇게 냉담하다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아닌가.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는 것이죠. 내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느끼고 회개의 자리로, 반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를 돌아본 뒤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 및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심정에 나의 반응, 찬양, 감사, 회개, 결단을 기록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할 때 주어를 나라는 1인칭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삶에 있었던 실제적인 예화와 함께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인이라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아마 속으로 비웃으며 불평했을 것이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힘든 일인데 그것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니. 손님들에게 욕먹을 생각에 짜증이 났을 것이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였다. 나는 당시 하인들보다 순종하는 자세가 부족함을 느낀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 적이 많았음을 돌아보며 회개한다. 이렇게 회개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인이라면 기적을 경험한 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는 없다. 이것은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현장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인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묵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첫 기적에서부터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신다. 나의 외적인 더러움은 물로 닦을 수 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영혼의 얼룩은 물로 닦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복음을 알고 있음에 참 감사하다. 오늘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감사, 찬양, 회개, 결단 등의 반응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문으로 나를 발견하라 강의를 마쳤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지식적인 알매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비춰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결단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